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한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저도 아직 안 붙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다시 한번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언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유언은 죽음과 관련된 단어이지요. 여러분, 유언을 남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남겨질 사람들의 삶을 위하여 남겨지는 것이 바로 유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는 삶을 살아갈 남은 사람들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과 더불어서 또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을 누군가에게 이양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그런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정확하지 않은 것들을 분명하게 하는 기준을 세움을 통해서 자신이 없는 그 시간들 가운데 혹 남은 자들, 형제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누군가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이 유언의 말씀을 남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언의 이 능력은,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되어지냐면 죽고 난 뒤로부터 이 일들이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9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라는 말을 통해서 결국 이 유언의 말씀은 죽은 자가 산 자가 죽을 때에만이 효력을 갖게 되어지며 17절 말씀에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유언은 그 사람이 유언을 남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해야만 효력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유언이나 혹은 예수님의 유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언장과 많은 부분들이 맞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유언장을 쓸 때는 언제입니까? 아직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때, 즉 살아있을 때 유언장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유언장은 때가 되지 않으면 공개되지 않는 문서라는 거예요. 왜요? 미리 공개되어져 봤자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문서를 발표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내가 받을 것은 나의 수고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관계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것들이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에베소서는 신약의 교회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예정된 자들이요 주님께 구원받은 자들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 성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우리는 바로 누구냐면 세상으로부터 건져짐을 받은 자들이요, 세상으로부터 건져짐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효력은 언제부터 이후부터 발생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효력이 발생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럼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비밀의 말씀이 주어지고 이제 그 비밀의 말씀이 주어진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너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오늘 에베소서는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나갈 성도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밀의 말씀을 알게 하신 이유를 깨닫고 그 비밀의 말씀을 안 자들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갖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됨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갖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자신을 자유케 한다라고 그들은 고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의 관습과 습관들이 그들 몸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었던 가장 큰 습관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탁월한 민족 우월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만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다, 우리만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그 잘못된 우월주의를 가지고 그들은 이방인들을 업신여기고 이방인들을 무시하며 이방인들과 별개의 삶을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이에 지금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모으신 이유는 너희가 하나됨의 이유인데 어찌하여 그렇게 사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쉬운 말 성경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아낌없이 주셔서. 여러분, 여기서 모든 지혜와 총명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지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심, 그 계획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 모든 비밀들, 구원에 관련된 모든 사건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무엇이냐? 너희를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예정하였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겠노라고 하는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구원의 그 하나님의 예정은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단 1%도 0.0001%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짐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그 아름다움의 기쁨을 누린과 동시에 더 나아가 하나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 공동체임을 너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하나 되어짐으로 주의 뜻을 이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너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같이 이방인도 동일하게 선택하셨으니 너희는 어떠한 피부 색깔을 가졌던, 얼마큼 공부를 했건 적게 했던, 어떠한 민족이든 어떠한 배경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에는 보게 되어지면 겉으로 보여지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그들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할례받은 자냐, 할례받지 않은 자냐, 어떤 선생으로부터 배웠느냐. 여러분, 그들은 어떠한 눈에 보이는 기준들로 분리되며 나눠지고 분파들을 이루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 또 다문화 가정들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가 너무너무 어렵대요.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재밌는 일들이 요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겉모습은 완전히 외국인인데 영어 한마디 못하는 이들. 예, 그치요. 다문화 가정인들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범죄자들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가 참 힘들고 어렵지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 교도소 사역을 좀 하셨어요. 그리고 교도소를 출소하신 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하루는 그 교회에 성도님들이 모였는데 예배 시간이 예배가 끝나고 어떤 분이 이렇게 자리에 앉다가 발목에 차인 전자발찌를 보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자발찌는 그저 성범죄자들만 차는 것이 아니라 형량이 남았는데 보호관찰이 필요한 분들도 그 전자발찌를 찬다고 그래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분이 다녀가고 난 뒤에 어린 여자아이가 있는 가정은 다 교회를 떠났대요. 이런 환경에서 애를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주가 지난 뒤에는 여자분들이 한 분, 두 분 떠나더니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났대요. 그래서 문을 닫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그 외에도 많은 일들. 여러분, 탈북자들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아십니까? 우리는 그들을 새텀이라 이야기하지만 그 주체 사상 속에서 살아가던 그들이 이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모르겠어요.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다시 돌아가고 있대요. 왜요? 여기가 너무너무 치열해서요. 여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줄 곳이 없어서 탈북민들만 모여 예배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서로를 멀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건 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분쟁과 갈등과 나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많은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말 옮기는 것. 여러분, 절대로요, 말 옮기는 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을 옮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분명한 객관적인 이유와 사실과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을 옮기면서 그 말이 점점 확산되어져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공동체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곡된 사실, 확인되어지지 않은 사실, 그것들이 공동체를 완전히 분열시키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뿐이겠습니까? 부정적인 말들, 평가하는 말들, 누구를 정죄하는 말들, 아무런 근거도 없지만 내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내 기준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누군가로부터 동의를 얻기 위해 부정적인 말들로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 기준, 자기중심적인 태도,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요, 지금 그들 안에 벌어지고 있는 그 악한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 그 놀라운 지혜를 주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거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고 너희가 연합하여 하나 되어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도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보혈이에요.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으며 주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 되었고 주의 뜻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임하였기에 우리는 그러기에 한 형제요, 한 가족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알게 하신 것, 깨닫게 하신 것, 우리로 하여금 그 깨닫는 자들이 하나 되어지기 위함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분열하는 어떤 것도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 잘못된 것들을 옮기는 말, 아주 작은 행동들, 누군가에게 상처가 주는 행동들, 말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악한 것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기억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 안에 하나 되어져 주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11절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예정하심에 따라 그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12절 말씀 쉬운 말 성경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것, 그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행하신 일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를 높임을 통하여 내 삶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예수를 믿으십시오,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증언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성들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우리의 삶의 드러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 나아가 그렇다면 우리의 언행, 우리의 입술, 우리의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쉽지 않지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의 중심은 바로 자기 중심이에요. 죄의 그 중심에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니 결국 우리의 삶은 죄악으로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찌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입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쉬운 예가 바로 우리의 입술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상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 기복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내가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본문이 갖고 있는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돼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면 된다라고 고백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언제 나온 고백입니까?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고백은 언제냐?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뒤에 그들의 고백 속에서 한 얘기예요. 여러분 어땠지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사람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된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여러분 그 결과는 뭐였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 난 나머지 10사람은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들 앞에 너무나도 하찮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결과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기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라고 고백했어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믿음의 그 출애굽 1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은 날마다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지요. 한 우물에서 어찌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의 말씀 안에 있으면 너희의 입술도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요? 내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는 통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흘러 넘칠 때, 감사 위에 감사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과 환경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너희한테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날마다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의 이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죄인 가운데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속의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오늘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그 이유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받기 원하심이라면,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날마다 고백할 때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강력하게 붙드는 큰 능력과 힘이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은요 절대 탈락되어짐이 없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주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의 합당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아는 사람은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쉬운 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그에 대한 증표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으로 여러분 각자를 도장 찍으셨습니다. 여러분,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약속은 파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깨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 한쪽이 어떤 거 이유로도 절대 이것은 파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진 14절 말씀 보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인친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의 보증인이 되시는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의 약속의 보증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증인이 되어주신 성령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심을 통하여 주의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증인이 되어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너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감을 통하여 너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너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너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요 저 천국 시민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시민 되어짐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엔 잠시 있다 돌아가는 것일 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지는 것이 바로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는 이 저녁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구원을 이루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알려주셨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를 누리길 원하시며, 또한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어 그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갑절이 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가 모인 그 세상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됨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가운데 주를 높이고 주를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참된 교회의 시작이며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교회가 오히려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분열되는 것, 세상과 구별함 없이 똑같이 하는 것, 결코 건강한 교회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막 살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교회를 분열시키는 작은 행동, 작은 말 하나까지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왜요?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피값 하신 교회를 건강케 하시고 온전케 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니까요. 저는 가끔 가다가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걱정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려고 저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떠려고 저러냐? 맞아요. 이 땅에서는 권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신의 말이 다 맞는 것처럼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을까요? 내가 옮긴 작은 말 하나, 내가 전한 그 말 하나, 부정적으로 던진 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를 망칠 수 있다면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건요,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열되어짐이 아니라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만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함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그 분열과 나눠짐 속에서 교회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곳이 주의 품과 같이 따뜻한 곳이 되지 않을까요? 구원받은 세상으로부터 건져짐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 성도들, 에클레시아, 그것이 우리의 교회가 되어진다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너는 구원받은 나의 자녀야, 나의 백성이야, 그러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신 그 이유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말 한마디 할 때, 행동 한마디 할 때,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됨을 위함이라면 헌신할 수 있어야지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요. 바짝 엎드릴 수 있어야지요. 하나됨을 위해서라면 희생할 수 있어야지요. 말을 아낄 수 있어야지요. 참을 수 있어야지요. 배려할 수 있어야지요. 존중할 수 있어야지요. 높여줄 수 있어야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제 말입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우리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 거룩함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모여 있으니, 그러니 마지막 때에 교회는 그 능력의 빛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 되어짐으로 주를 찬양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삼겹줄이 되어 서로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도록 하시기 위하여 분열되고 나눠지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영진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능력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영진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이지요. 주 앞에 나와 온전케 되리. 우리 이 찬양 한번 하시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며 한두 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신 후에 각자가 기도한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뛰고 믿음으로 주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온전케 되었다면 이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영진교회가 주 안에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비밀을 안 성도답게, 구원의 비밀을 안고 있는 교회답게 진정으로 주 안에 하나 되어지고 날마다 주를 찬양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 그 아름답고 다운 모습으로 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